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경배찬송 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이번 주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어서 감리회 신앙 고백의 고백문을 우리가 대신하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고백을 읽으면 그 다음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와 드려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미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과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가족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사랑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걸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그 직장과 일터를 보살펴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버이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이 이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 더 나은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서 오히려 어려운 때에 더 큰 지혜와 은혜를 얻는 삶의 길을 발견하는 민족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춰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정성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과 또한 그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온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54장 1절 4절 부르시고 준비한 힘을 봉헌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요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곳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요나서입니다. 예언서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열왕기하의 본문 거기에 더해서 요나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지난주 요아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아마샤의 갈등과 또한 전쟁의 이야기를 읽었고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아마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정말 무리하게 추진해서 크게 패했죠. 결국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에 돌아온 듯 한데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마샤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지만 유다 안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마샤가 아수르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반란 세력이 찾아와서 아마샤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부하들의 손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그 안에서도 인간적 탐욕과 또한 사륙, 경쟁, 전쟁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의 단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왕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다음 세대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요아스에 이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왕과 이름이 같습니다. 나라가 갈렸을 때 이스라엘이 10지파 중심으로 세워지고
거기서 뽑힌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같은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만 같았으면 좋으련만 그 첫 왕의 신앙적 행보와 지금 수백 년 지난 후에 이 여로보암의 신앙적 행보가 꽤 닮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해 갔던 것이죠. 24절을 열왕기하 24절 오늘 읽은 본문 24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그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아무도 돕는 이들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면 무언가가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푸시죠. 불쌍한 이들은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불쌍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이지만 가슴 아픈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왕을 사용하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구하였는가?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하맛은 북쪽 지역이요, 아라바는 오늘날 사해바다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서 항상 시달리고 짓밟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때 다시 한번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회복하기 전에 그 나라를 거기까지 확장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너희 영토를 여기까지 확장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신 후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여로보암에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그 헛된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오늘 25절에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등장했죠. 뜬금없이 등장한 그 이름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요나의 이름 속에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바라시는 그 메시지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요나가 누구인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언서 요나의 주인공입니다.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죠. 참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나라죠.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선언하고 밝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름받은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니느웨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 거기서 스페인, 즉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왜 그랬는가?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그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회개하라고 선언하라고 보내실까? 저들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싫어.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길로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탄 배가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 급박한 상황에 요나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람이 멈출 것이라 말하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람은 신기하게 즉시 멈추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물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1장 17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2장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물고기 그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내뱉도록 하셨다고 2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약학자이신 왕대일 교수님과 이 요나서를 히브리어로 10주 동안 강독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원어로 읽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2장을 설명하시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원문 문장을 이렇게 띄워보내 드렸는데 거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히브리어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예만 아도나이 가드 다그 가돌 큰 물고기, 이 세 번째 나오는 밑줄 친 그 파란 줄로 밑줄 친 다그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단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그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가, 그 물고기. 그런데 다가하고 다그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그는 남성형 명사예요. 다가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요나서 1장 17절에서는 마치 수컷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처럼 다그로 기록을 했는데 2장에 오면 갑자기 이 물고기가 여성형으로 바뀌어요. 다가로 바뀝니다. 암컷 물고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 옮겨 적다가 실수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전체는 요나의 거듭남의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가? 2절에 보면 스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을 상징한 말인데 이 뱃속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엄마의 태. 아니 물고기 뱃속을 왜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로 썼을까? 자궁은 어떤 공간입니까? 인간이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어머니의 생명의 태, 그게 베텐입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또 2장 3절에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멈췄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 요나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머니 태 속의 양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아이의 탯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즉 다그에서 다가라고 바꾸어 쓴 것은 요나가 지금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2장을 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장은 요나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말씀이고 그 다시 태어남과 거듭남의 과정이 2장 요나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 속에 이 요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내게 닥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요.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거하여서 이 물고기 뱃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불순종한 자신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새 생명으로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하나님의 길과 뜻과 반대의 길로 가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가게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과정을 2장은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더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징계를 받고 쫓겨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시 하나님 당신 계신 성전을 향해 눈을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갔던 요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불신앙의 자리로 가던 요나, 원망하고 불평하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고백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 뜻과 다르더라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내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서원한 것을 다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시 태어나는 요나의 모습, 그것이 기도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 그런 기도를 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마음을 향하고 또한 헌신하고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불평하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음성,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 이 요나의 2장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사실 요나의 경우처럼 고난 속에서 도움을 청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오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도우시겠다고 예고하신 후에 그 예고하신 대로 도우셨어요. 순서는 달랐지만 여러분, 요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로보암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 요나를 보내시고, 이 회개의 상징인 이 요나를 보내셔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스월의 뱃속과 같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출구도 잘 안 보이고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스월의 뱃속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을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성공과 성장의 금송아지를 붙들고 왔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월의 뱃속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가 탔던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해졌었습니다. 요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잘못된 행보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게 되겠구나. 이 요나서는 사실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죠. 신천지도 비판을 하고 또 우리 동성애 클럽 드러난 그런 일들도 비판을 하는데 신천지에 빠진 교인들의 우리 기성교회는 그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일까? 젊은이들이 그런 쾌락에 빠져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그 젊은이들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 세상의 타락에 대해 교회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일까? 거기서 나오게 하는 길도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의 길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즉 깨달아야 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진정 몸과 마음 모두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요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앙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정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교회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 그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라 여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는 것이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통당하고 또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왕까지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품어야 할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고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다시 온전하게 세움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이단에게로 또 세상의 쾌락과 죄에게로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그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락하신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원미교회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그 순종의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 부르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순종하는 이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의 한자리에 거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따르지 못하거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몸을 따르지 못하거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믿음을 따르지 못하는 이런 부조화와 불일치의 삶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곧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작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자회 수익금도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진행하시는 여선교회도 감사드립니다. 수요 성경 연구 6월 첫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6월 첫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찬송 28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창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원미교회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